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1장 드리겠습니다. 471장입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아멘. 나의 주님 뜻이라며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주소서. 아멘. 주를 위해 살겠으니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시 내가 믿사옵. 아멘.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다. 아멘. 두 손 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셋째 주일을 보내고 역시 동일하게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 영원한 목자 되신 예수님 바라보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비상하게 하시며 이번 주에도 이루어지는 대신방에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백혜옥 권사님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까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수님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로 이끄사 영원히 주의 꼴을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비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세임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사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기도합니다. 추락하는 인생이 아니라 비상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소망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도 대신방이 실시됩니다.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백혜옥 권사님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연약함을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고침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말씀 전하는 종을 붙잡아 주시고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51절에서 58절, 마태복음 13장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에서 58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을 비유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따라서 해볼까요? 왕의 비밀. 그렇죠. 왕의 비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에 관한 비유를 사실은 보통 사람들은 7개라고 이야기하는데 8개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비유로 말씀 왜 하셨느냐? 듣는 자는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고. 자, 오늘 여러분 5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모든 것을 뭐 했느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너의 것으로 만들었느냐? 아멘. 아무리 좋은 잔치상에 차려 있어도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내 믿음, 내 기도, 내 간증, 내 체험, 내 고백, 할렐루야. 만약 그게 없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네 것으로 만들었느냐? 네 믿음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너의 신앙 고백이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천국의 비유 8가지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죠. 첫째, 씨 뿌리는 자 비유. 뿌리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뭐 할 것이다? 거둘 것이다. 여러분에게 그런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뿌리지도 않고 거두려고? 여러분, 그건 마귀의 논리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마귀의 논리에 빠진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쉽게, 편하게, 뿌리지도 않고 눈물로 기도하지도 않고 어떻게 거둡니까? 우리는 좋은 땅이 돼야 되죠.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100배, 60배, 30배 결실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알곡과 가라지 비유입니다. 알곡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가라지한테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알곡이 되셔야 합니다. 알곡이 돼야 돼요. 알곡은 곳간에, 가라지는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알곡이 되셔야 돼요. 세 번째 비유가 겨자씨 비유입니다. 가장 작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무시합니다. 뭐 작은 거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러나 가장 작은 겨자씨가 심겨지면 자라고 큰 나무가 되고 새가 깃드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누룩 비유입니다. 누룩 어떻게 됩니까? 누룩은요, 적은 양이 전체를 부풀게 하는 거예요. 물론 누룩은 성경에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어요. 뭐 유대인들의 율법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전통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말한 누룩은 뭐냐? 적은 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누룩과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사람. 그렇죠?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사람. 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 7,000명이 이스라엘의 보화와 같은 사람. 저와 여러분이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사람. 그 보화가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 다음에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은 사람. 신앙생활도 그냥 어영부영 하는 것이 아니라 장사의 기질을 가지고, 네, 믿음이라는 자본을 가지고, 좋은 분별력을 가지고, 그리고 끝까지 좋은 것을 찾아서 지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취하는 장사와 같은 기질을 가지고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바다의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은 천국. 자, 오늘 여러분 한번 보면 오늘은 5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보다 마치 무엇과 무엇을,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자, 그럼 질문해 볼게요. 옛 것은 뭘 얘기할까요? 구약. 새 것은 뭘 얘기할까요? 신약. 그럼 옛 것은 또 뭘 얘기할까요? 율법. 새 것은 뭘 얘기할까요? 복음. 그런데 그 당시 보통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옛 것만 고수하는 거예요. 율법이 전부다. 율법만 지켜라.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옛 것을 버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것을 주신 하나님이시죠. 그 새 것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 옛 것과 새 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조화를. 전통을 무시하면 됩니까? 무시하면 안 되죠. 그러나 전통에 얽매이면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율법을 폐하러 오셨어요? 완성하러 오셨어요? 완성하러 오셨잖아요. 구약의 완성이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분명히 하셔야 돼요. 구약의 주제가 뭐다?
우리를 구원하러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새것, 복음, 진리, 옛것과 새것이 균형을 이룰 때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옛것만 고수하는 거예요. 새것을 무시합니다. 복음을 무시해요. 천국을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이제 53절부터 그 말씀이 그대로 고스란히 나오는 거예요. 자, 천국의 8번째 비유, 옛것과 새것의 비유. 오늘 집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옛것도 꺼내오고 새것도 꺼내옵니다. 구약도 중요하고 신약도 중요하고 성경 66권 전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빼놓을 말씀이 없다는 거죠. 이 말씀 1.1획도 틀림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옛것을 폐기하면 안 돼요. 옛것은 분명히 말했지만 구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에요. 그 율법의 종합이 뭐죠? 10계명이잖아요. 1계명부터 10계명이 율법의 종합이에요. 그럼 율법은 옛날 거니까 폐기해도 된다? 아닙니다. 그 율법을 새롭게 해석해 주신 것이 신약성경 복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옛것과 새것, 구약과 신약을 양손에 붙들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잘 살아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3절부터 58절은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의 비유를 다 마치고 고향으로 가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향으로 간다고 하는 건 참 좋은 거잖아요. 고향을 방문하고 고향을 가서 예수님도 나름대로 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뭐라고 알아보느냐? 목수의 아들 아니야? 누이가 누구고 그 다음에 형제가 누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건 뭐냐? 예수님에 대해서 반절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 5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뭐한지라? 아니,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왜 배척하느냐? 예수님의 인성은 잘 알아요. 그분의 족보를 잘 알고 가족 관계를 잘 알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느 지역 출신이라는 걸 잘 아는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옛것은 아는데 새것은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익숙하다고 하는 건 좋은 거지만 익숙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읽었던 책 중에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교회 안에 복음이 없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 안에 복음이 없대요. 정말로 이게 충격적인 제목입니다. 교회 안에 복음이 없다. 교회 안에 참다운 믿음이 없다.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을 몰라. 그래서 제가 제목을 뭐라고 붙여놨냐면요. 아는데 모르는 사람들. 믿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왜? 예수님을 잘 안다고 누구보다도 자부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몰라요. 그 이유가 뭘까요? 5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로 아는 게 필요해요.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잘 안다고 하는 건 뭘 얘기합니까? 내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는 내 지식으로 알려고 해요. 제가 믿음과 신념을 자주 구별합니다. 믿음은 뭐예요? 대상의 하나님이에요.
믿음은 대상이 예수님이에요. 믿음은 대상이 성령님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신념은 대상이 자기 자신이에요. 물어봐야 돼요.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신념의 사람인가? 자기 자신을 믿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안 믿어요. 그래서 못 고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그건 여러분 신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아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여러분, 아는 자라고 하지 않았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신념 있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은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고향 사람들이 안 믿었다니까요. 잘 믿을 줄 아는 사람이 안 믿었다니까. 교회 안에 복음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믿음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신념은 뭐냐? 자기 지식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조금 공부했다는 사람들은 주로 뭐냐? 성경을 무시하죠. 왜? 자기 지식이 뛰어난 줄 알거든요. 근데 좀 세월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참 몰랐구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박사학위가 5개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내가 가진 것을 무엇으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믿지 않을 때 불행해지는. 잘 보세요. 저 자신도 저에게 물어봐요. 양 목사, 당신은 믿음의 사람이야, 신념의 사람이야? 저 자신도 제가 물어본다니까요. 제가 만약에 말씀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신념의 사람입니다. 신념의 사람은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중간에 무너집니다. 왜? 신념이라는 건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믿음은 해처럼 빛나는 거예요. 보세요. 한 가지만 더 해봅시다. 믿음은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죠? 믿음은 상황을 초월하는 겁니다. 믿음은 상황을 초월한다니까요.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의 딸의 회당장 아버지가 고쳐달라고 그랬죠. 그런데 뭐 우리 생각에는 아니 죽기 전에 가서 고쳐주면 얼마나 좋아? 여러분 나사로 이야기도 똑같잖아요. 마리아 마르다는 어떻게 죽기 전에 와서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아?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지체를 하시는지 일부러 시간을 늦추시는 거야. 그러면 막 우리는 막 조급하잖아요. 왜 빨리 안 해주시지? 그럼 제가 이야기하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게 아멘. 잘 보세요. 주 뜻대로 되는 것이 축복이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회당장의 딸이 죽은 초상집에 가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느냐?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다들 저분 무슨 말씀하는 거야? 왜 이해를 못하죠?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소녀야 달리다 굼 일어나라. 여러분 더 큰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나 혼자만 생각하지 말고 전체를 생각해서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신념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줄 아는 사람. 신념의 사람은 뭐예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 58절만 읽고 기도할 건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그럼 뒤집어서 나한테 적용해 봅시다. 나에게 많은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뭐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단 말이죠. 나는 정말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인가? 성경과 복음을 제대로 믿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모든 것이 기적일 거요. 크게 아멘. 그런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 볼까요? 여러분, 안 돼도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할 거요. 왜? 그게 믿음의 능력이니까. 결론입니다. 아는데 모르는 사람이 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는데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는 제대로 믿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날씨가 쌀쌀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모든 것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영광만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대신방이 계속됩니다.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각 가정들마다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천국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깨닫는 복을 더하여 주시고 믿고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사 많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가정이 구원받고 가문이 구원받고 자녀들이 은혜 안에서 형통하고 또한 직장과 일터와 모든 행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깨달았느냐? 주님이 물으십니다. 이 진리를 내 것으로 만들었느냐?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게 주신 진리가 되어야 합니다. 내게 주신 언약이 되어야 하지요. 내게 주신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고난당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씨 뿌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도로 씨를 뿌리고 헌신과 순종으로 씨를 뿌리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씨를 뿌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좋은 땅이 되게 하시옵소서. 옥토가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알곡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곡 성도, 알곡 일꾼 되게 하여 주시사 주님 나라의 귀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존귀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지식과 내 상식을 넘어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을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있느냐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구원하셨습니다. 주께서 고치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온전케 하실 줄 믿사오니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적으로 진리로 복음으로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제대로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뜨겁게 믿는 자가 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믿는 자에게 일상이 기적입니다. 매일이 기적입니다. 숨쉬는 순간순간이 기적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옵소서.